지난 시간에 8가지 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가지는 근거운경이 원칙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8가지는 멸하지 않으며, 생하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해하지 않으며, 하나가 아니며, 다르지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납니다. 이 8가지는 사람들이 본질을 혼동하는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생과 멸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깊은 고통을 느끼지만 이 죽음이 사실 윤회의 또 다른 전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소홀히 하다가 돌아가시면 큰 감정 통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번뇌에 너무 집착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인과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연히 또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무한한 인연과 조건들이 층층이 겹쳐져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일 불이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차별하거나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진리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결국 초월해야 될 개념입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상반된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고차원적인 불교 사상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불례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유기체이며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이나 신념, 이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소승이든 배승이든 그 차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혹한 사람만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분별합니다. 그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지식에 집착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틀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옳다 굳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명의 본성입니다. 무명의 본성은 너무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두 단계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처럼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아직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의 본성은 자기를 너무 확신하는 것입니다. 42장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라. 당신이 진짜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과 아란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과 아란이 된 후에 제가 미혹의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라한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납니다. 그땐 더 이상 자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해보다는 조사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방식은 조사 스님들, 보살님들,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분명하게 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조사나 부처님, 보살님이 가르친 거 모순될 때 그건 제가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을 믿는 대신에 그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선택이 됩니다. 반면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내 생각보다 우선시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의 경지에 도달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그분들의 지시를 따르면 여러분도 그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가르침을 믿지 않겠어라고 선택한다면 스스로 미혹 속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땐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혼란의 첫 번째 단계는 자아 때문입니다. 아라 안에 도달하면 훨씬 더 미묘한 수준의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미혹입니다. 지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그들은 공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당신이 본 진리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이 내게 아무 효과가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나는 깨달을 거야. 나는 절을 세울 거야. 나는 제자를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자비심이 부족합니다. 자비심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훌륭하지 못합니다. 불법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비심이 없다면 아직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지식에 집착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팔찌보살의 경지에 도달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을 보든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집착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모든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행복은 줄어듭니다. 정말로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집착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많이 끊어낼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고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무엇이 가장 좋은지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생은 상에 매우 집착합니다. 이 존재의 상, 존재의 상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기관은 모든 것을 인식하는 도구입니다.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검증합니다. 이 분별심을 통한 검증이 끝나면 그때부터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상은 우리의 작용 방식 자체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상태는 매우 즐겁고 황홀합니다. 왜 우리는 공의상에 집착합니까? 그 상태가 너무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집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공에 집착을 합니까?
공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락을 체험하게 됩니다. 공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그 안락감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하게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에 집착을 합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은 참된 자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내지 않고 탐내지 않고 슬프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알람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참된 자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짜 자아가 드러나고 진짜 자아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분별심이 아닌 지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혜 경지에 도달하신 이유는 의식적인 생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는 한 그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